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러한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바라는 뜻은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다정한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형언할 단어가 없습니다.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무엇인가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그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에는 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시우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만큼 사람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아끼시는 것들을 자연 만물을 사람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짓는 거죠. 욕심이 지나쳐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상처 입히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괘씸한 마음도 드시기도 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뭔가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을 용서를 하면은 하나님은 아주 심각한 상황태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했는데도 벌을 주시지 않고 용서를 하신다. 그렇다면은 그로 인해서 상처 입고 그로 인해서 빼앗기고 억울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반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담이야말로 하나님으로서는 참으로 뼈아픈 그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바로 이 방법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인 내가 십자가에 다시 달릴 수밖에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행동을 바르게 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이러한 찬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가족으로서 고통을 감내하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속자나 구속주라는 그 용어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때 보통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구속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통 이제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남의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옛날 상황에서는 이제 보통 남에게 뭔가를 빌릴 때는 흉년이 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빌리고 양식을 빌리고 종자도 빌리고 농기구도 빌리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빌릴 때에 그냥 빌려주니까 뭔가 담보로 잡습니다. 땅을 담보로 보통 잡지요. 추수해서 그때 갚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갚을 돈이, 갚을 양식이, 곡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담보 잡았던 그 땅이 차압당하게 되는 겁니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때로는 땅을 담보로 잡을 수도 없는 경우에는 사람을 담보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는 사람이 노비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찾아오고 사람을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누가 그 많은 돈을 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좀 가까운 이웃이라도 그러나 그 많은 돈을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많은 돈을 내줄 수 있는 이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은 가족에서 혹은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누군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이나 누나나 이렇게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 돈을, 자기 돈을 들고 가서 땅을 찾아오고 자기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구속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주, 우리를 구속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낯선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형이나 누나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용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고자 하는 그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는 짐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사건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절차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의 그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암염소, 제물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까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속죄제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제사장은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그 공동체에다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잠시 기다리라고. 왜냐하면은 제사 드리는 순서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전 뜰에다가 그 염소를 이렇게 비끄러미에 둡니다.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이 부릅니다. 그럴 때에 염소를 데리고 이제 나가죠. 그리고는 그 제사장 앞에서 그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럴 때에 그 안수의 의미는 이 성전뜰 안에 있는 여러 짐승들 가운데에 이 염소는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안수를 해석하기를 뭔가 자기가 지은 죄를 이 제물인 염소에게 이렇게 넘겨준다. 그래서 그 제물이 나 대신 이렇게 죽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여러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 나의 죄가 이 제물인 이 염소에게 옮겨간다면은 염소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제단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위에 죄덩어리가 올라가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나의 죄가 제물에다가 이렇게 옮겨간다. 그런 의미는 이 절차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의 의미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기에서의 의미보다는 이사야 53장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절차에서는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 염소를 이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로 인해서 이 제단이 오염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그 제단이 오염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피가 이렇게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편하시지 않고 편안하게 성전에 계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나머지 피는 이제 제단 밑에 이렇게 붓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즉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제물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그 제단 위에 올려서 다 불태워드리고 나머지 절차에 따라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이제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절차 가운데에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한테 뭔가를 행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피를 받았으면 그 피를 갖다가 좀 뿌려준다든가 뭐 어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오직 제단에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지었을 때 모든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우면서 헤어나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지?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은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오염된 성전에 계시고 불편해하시고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그때부터 괴롭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이 모든 절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 하나님께서 겪는 그런 타격을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죄인에게 바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왜 죄인에게는 심리적인 고통만 있고 멀쩡한데 오히려 성전이 오염되어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열이 한 40도나 되고 경기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아이 엄마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힘이 있고 권력이 많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자녀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아들과 딸이고 자식입니다.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얼마나 이 사랑을 이렇게 붓고 있습니까? 어린 아기라는 것은 정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젖병도 물려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 그런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기가 건강하고 아주 방실방실 웃을 때는 너무나도 귀엽고 온 가족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파서 괴롭게 울고 있으면은 온 집안은 그야말로 가라앉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는 것, 또 하나님께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마귀와 사탄이 영물이기 때문에 굉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께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 마귀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제일 무서운 것이 자식이라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녀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죄책감을 느낀다면 신속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배상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죠.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용서를 하는 그런 행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주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려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각주를 이렇게 달아놓고 밑에 가서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밑에 보면은 어떻게 자그마한 글씨로 어떻게 적어 놓아 있느냐 하면은 헬 해놨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원래는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에 우리의 죄를 하면서 이렇게 바꾸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원래의 이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다는 것은 언젠가 갚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한이 되어가지고 100만 원과 이자를 주십시오. 당연합니다. 채권자로서.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정말 갚으려고 애를 썼는데 병이 들어서 도저히 일도 할 수 없고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어떤 것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무슨 말,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고발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독촉하거나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은 주기도문 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 뜻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빚을 탕감한 것 같이 나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100만 원 못 갚겠다고, 도저히 갚을 수 없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큰일이 일어났네요. 어떻게든지 몸을 좀 추스리십시오. 그 빚은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은 주기도문 드리는 그런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죄든지 어떤 경우든지 회개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 경험, 즉 용서해 준 경험이 있어야 용서를 호소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열심히 빚을 탕감해 주고 열심히 용서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어떤 경우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내놓거나 내 시간을 내놓거나 내 노력을 내놓거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가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정도로 용서해 주는 행동을 격려하고 또한 요구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요구를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면 490번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끝까지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 주라는 겁니다. 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이 죄 문제, 용서하는 문제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들과 딸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남들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용서해 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항우 장사라도 과거에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잘못을 다시 바로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배상을 하고 뭔가 노력은 하지만은 결국에는 용서를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야만 한 가족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임을 느낄 수 있었고 가족으로서 지신 십자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이 시간 다짐을 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가족을 용서해 주리라는 다짐도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주기도문 기도를 드릴 자격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짐을 지고 간다면 아들과 딸로서 당연히 나누어지려고 하는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그 짐을 진다면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누어지지 않고 보기만 한다면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화목한 가족, 서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